구약 성경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말,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조나단과 사라 부부의 작은 집이 많은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조나단과 사라 부부가 살았던 집 앞에 간판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매우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매우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을 이루는데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조나단 사라 부부에게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날 만한, 아주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는 부통령을 비롯해서 학자, 법률가, 또한 교수들,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이 어떻길래 이렇게 명문가문이 되었는가? 이 가문만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문가문이 되었을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조나단과 사라 부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생명의 씨앗이 되는 축복의 언어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항상 축복의 언어를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훌륭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훌륭한 말씀이 축복의 언어가 돼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가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가문에 번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축복하면, 복을 빌면 진흥한다, 번영하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하는 말마다 악한 말만 하겠지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이 하는 말로 성이 무너진다, 성이 망한다고 하셨어요. 축복하는 말로 성이 번영하고 성읍이 번영하고, 그리고 그 악한 말로 성을 망하게 한다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힘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한다. 이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주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이고 복이 임하기를 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저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샬롬 하는 인사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십시오. 내려달라고 비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면 그 성읍은 번성한다. 그 성읍이 번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사실은 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이 참 신기한 말인데, 언어의 지배를 뇌가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들었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것이 뇌에 깊이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한 말이 내 뇌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에 의해서 뇌가 지배를 받고, 그 말에 의해서 지배된 뇌는 결국 우리 행동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바꾸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평탄한 길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정명훈 씨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칠 때마다 나의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넌 잘하니, 어쩌면 그렇게 넌 잘하니 언제나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박자도 안 맞고 잘못 치고 틀린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결코 야단을 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넌 잘한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진흥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축복의 언어로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떤 말을 우리 자녀에게 할 것인가,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저희들이 지금은 뭐 그런 말을 잘 안 쓰겠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좀 속을 썩였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면. 그런 말은 사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성경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이간질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어요. 성이든 나라든. 우리나라에도 유언비어 이런 게 참 많은데 이 사실도 아니고 말해놓고서 아니면 말고 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책감도 안 느끼고 돌이키지도 않고. 끊임없는 유언비어는 사실은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한 사람이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주로 말하는 것을 중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또 평판, 좋은 평판이 있고요, 업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판과 그 사람의 명예도 있고요. 그런데 그 훌륭한 것을 훼손시키려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성품이든지 업적이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든지 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이야기하면서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 좋은 점, 그거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지요. 훼손시키는 겁니다. 비난하고 흉보고 헐뜯고 그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무슨 요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요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비판하고 헐뜯고 흉보는 거, 깎아내리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은근히 자랑하는 거 많이 이야기해요. 자기 이야기할 때는 자랑을 많이 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헐뜯고 흉보는 일을 우리가 너무 서슴지 않고 있어요. 바꿔야죠. 나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은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남의 말 좋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데보라 스미스 피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천국에는 중상하는 자나 헐뜯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장미를 볼 때 꽃을 보잖아요. 가시 보는 사람 없어요. 가시면 장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장미를 보면서도 꽃은 안 보고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만 본다면 어떻게 장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단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면서 안 좋은 점, 부족한 점, 그 사람이 정말 부끄럽게 그 점만을 더 보는 사람. 그러니까 결점과 단점, 여러분 덮어줘야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다른 사람 부족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결점이나 흠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아내를 볼 때에도, 부모님을 볼 때에도, 자녀를 볼 때에도, 이웃을 볼 때에도 누구를 보든지 좋은 점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건 바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돼 있어요. 여러분, 중상하는 사람이 말할 때 자기가 남을 중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을, 진실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중상한다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이 영혼과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이미지를 훼손시킨다고 해서 나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내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남을 헐뜯고 흉볼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1시간 남을 흉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1시간 흉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계속 비판하면 어느 누군가는 나를 반드시 비판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내가 비판받아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흉보고 헐뜯고 그 사람 누구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몰라요. 흉볼만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 잘못됐으니까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만큼, 헐뜯은 만큼, 안 좋게 말한 만큼 어느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말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1장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비웃는 거지요. 또 이웃에 대해서 사실은 멸시한다는 것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그런 게 참 많아요.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정말 잠잠한다, 신중하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다. 비웃기만 할까요? 헐뜯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폄하시키는 중상. 여러분, 그 중상이라고 하는 말에 흥미로운데, 이 중상이란 말을 가만히 보면, 중상이란 말의 그 헬라어에 보면, 원래 헬라어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상이란 말이 디아볼로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요, 마귀를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고 불러요. 중상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볼로스에서 왔다고 한다면, 내가 남을 헐뜯고 내가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결국 나는 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언어 생활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나님 백성다운가? 내가 하는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담하는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험담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뻗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두루 다니면서 험담은 누구 험담하겠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겠지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 소문을 뻗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사람.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한담하는 자, 입방아를 찢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들 그렇게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입방아 찢는다 그러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입방아를 찢는 사람. 여러분, 입방아 찢는 경우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혀. 그러니까 두 개의 혀가 뭐겠어요? 원래 진실을 말하고 또 한 번은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혀를 가지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그 같은 똑같은 입을 가지고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입으로 찬송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헐뜯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언어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흉보거나 그 사람 없다고 험담하는 일은 전혀 없어야 돼요. 왜?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은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숨긴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남의 비밀, 남의 사생활 그걸 폭로하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쉽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심코 던진 말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듣기만 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해준다고요. 내가 말을 시작했던 누가 한 말을 내가 들어서 전해주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절망에 빠뜨린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잠언 25장 9절입니다.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존중되어야 될 비밀을 보면 입을 다물라 그 말이에요. 남의 비밀을,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세요. 하나님 명령이시고요.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해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입을 가지고 그렇게 험담하고 남의 비밀, 나를 믿고 한 얘기를 내가 퍼뜨린다든지 혹은 내가 남의 비밀을 끊임없이 말하고 다니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언어 생활은 달라져야 돼요. 절대로 남의 삶이나 인격이나 평판이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흉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정말 싫지요. 그럼 나도 하지 말아야지요. 남이 나를 흉보는 것은 싫어하면서 내가 남 흉보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남에게 좋게 말하면 나도 그 사람들로부터, 다른 이웃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고 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면 여기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이런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언어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영혼을 구원하고 찬양하는 말,
또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생명의 힘을 얻는 그러한 언어,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